말씀의 제목은 자다가 깰 때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강의에 설교하는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은 초대교회에서 불리던 애창하던 찬송가의 구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구절이 초대교회 찬송가였다면 그 박해, 곤욕스러운 박해 가운데 이런 찬송을 그들이 불렀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갈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도원에서 밤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밤늦은 시간에 귀교할 때가 많았습니다. 새벽 2시경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역 주변은 불례화성을 이뤘습니다. 우리 사회에 밤문화가 창궐합니다. 이 밤문화는 생산적이보다는 파괴적이고, 밤문화는 건전하기보다는 퇴폐적이고, 밤문화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밤문화는 가정을, 개인을, 사회를, 나라를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두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릴 텐데, 이 밤문화가 얼마나 이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여러분 잘 아시죠? 불과 용으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밤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어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거기 보면 오늘 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면서 이 엄혹한 사건이 밤에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중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 동족 살해 사건이 사사기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통족을 사살했듯이 이 유대 12파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이 통족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통족 살해 사건도 바로 밤문화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제 사건이 해가 진 다음에 일어난다고 온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가 진지라. 이어서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는 이 살해 사건도 바로 밤에 단초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밤문화가 그 민족과 나라에 얼마나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고지하고 있어요. 밤문화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도록 이끄는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시기를 알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11절 상반절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알라는 거예요. 인생의 타이밍이 중요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증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잘 맞춰서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으로 팔아 이익을 많이 남기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은 타이밍을 놓쳐서 비싼 값에 사서 헐값에 팔게 되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시기를 알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비단 사업과 경제 활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기를 알라, 시기를 알라, 이 시대의 징조를 알라, 시기를 알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간구가 있어요. 세월이 오는지 세월이 가는지,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 따져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오고 가는 것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깊이 알아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며칠 전에 교우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뒷이야기로 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 동서 중에 젊었을 때부터 건축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만 척추암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척추암이 걸려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되고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베개 밑에 저금 통장, 각종 증서, 도장을 숨겨놓고 그것만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자식이나 집안 친척들이 문병을 오면은 무슨 돈이나 바라고 오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사람이 문병 오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치 의사만 붙들고 내 병만 고쳐주면은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만 들어도 참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죠. 그러나 때를 모르는 그 모습, 때를 모르는 그 삶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알고 자기 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가 온 교우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시기는 어떤 때입니까? 그 시기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기라고 말하고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말이 있음을 아십니까? 요즘 핵전쟁, 생태 환경 등의 문자로 지구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교회 강단에서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다큐 보면은요, 지구 종말 이야기를 오늘 강단에서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지만은 TV에서는 수없이 반복되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 70년대만 하더라도 종말 얘기하면 목사님 강단에서 무슨 종말 이야기 합니까? 이렇게 빈잔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종말을 이야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말이 있다. 성경은 그 종말을 두 가지로 나누죠.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왔다. 이거 인식하면서 자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립 시먼스의 소멸의 아름다운 책이 있습니다.
빌리 시몬스는 35살에 루게니 병을 얻어서 5년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순간조차도 허비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인생을 관조하면서 12편의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모은 책이 소멸의 아름다움이라 하는 책이에요. 그는 그 책에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떨어짐, falling,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높은 곳에서 떨어져 한참 하강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했어요. 인생을 딱 시작하면 떨어지는 걸.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조금 떨어질 뿐이었고 청년들은 지금 한창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노년들은 이제 막 바닥에 달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닥에 달 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떨어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내 건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내 생명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이어서 본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에 깊이 빠지면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은 영적으로 잠을 잔 사람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상실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사람도 적지 않이 많은데 이 소중하고 존귀한 이름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도 주지 않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천한 이름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레, 여러분 존 웨슬레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죠. 존 웨슬레는 우리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찰스 웨슬레가 1742년 옥스포드에서 행한 설교 중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는 그런 설교였는데 그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가 뭐라고 호소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당신은 죽음과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하박국 1장 3절에 있는데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한, 어지간하면 볼 텐데 참아볼 수 없어서 고개를 애면하는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설 수 있습니까? 당신은 빛 가운데서 성도에게 주어진 상속의 기쁨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속의 분깃을 받게 되는데 그 밝은 빛 앞에서 우리가 상속의 분깃을 받을 때 웃으며 얼굴에 웃음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지, 아니면은 그 상속 분깃을 받기에 부족해서 뭐를 조아리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곧 의와 참 성결을 회복했습니까? 당신은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천신갑주로 입으라 하는 이 공고의 말씀이 있는데 당신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찰스 웨슬레의 설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6장에는 말세에 대한 우리 주님의 교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교훈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깨어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한 교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또 한 교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제가 몇 군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은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어서 25장 1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라.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런 말씀이 24장 25장 26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주의 백성들에게 권고한사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깨어있는 분이 많이 있음을 저는 감사합니다. 호주머니에 송구 카드를 넣고 다니면서 그 카드를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잠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바쁜 중에도 수요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에 나와서 소리쳐 외쳐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이 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 7시 반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참 교통 혼잡이 얼마나 어려운지, 참 교회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혼잡을 뚫고 나와서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 자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영적으로 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복음을 들고 동서남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교우들이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깨어나야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정리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짐해 보겠어요. 첫째,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의 오심은 마치 도둑이 도둑질하러 오는 듯하다는 거예요. 도둑은 민방공 훈련하듯이 경계 공부하고 공습 경보 울려가면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응? 경계 공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앵앵거려서 공습 경보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계 공부 공습 경보하면서 도둑이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재림하는 주님을 뵈려면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하반절부터 41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가 하면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덤비는 것으로 묘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무슨 목욕탕에 가서 욕탕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시험에 들기만 하면은 그 삶이 흔들립니다. 그 가정이 흔들립니다. 그 가문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애써 쌓아온 인생의 금잣답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엄청난 영적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포동되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냐 이 말이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고면을 여러분들이 그냥 귓등으로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우주적인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는 종말이 언제라고
그 일시를 못 박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는데 자기만 그 날짜를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장님이란 사람이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한 거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날짜가 잡혔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지요. 직장에 사표를 냅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학교도 자퇴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인생이 망가진 예를, 그래서 이 사회를 어지럽힌 예를 우리가 보지 않았냐 말이죠. 종말이 언제라고 일시를 못 받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예언을 하니 무슨 영기도를 하니 무슨 탁월한 무슨 뭐를 했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 차례에 돌아서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 종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무시하는 위험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기다려도 주님은 오지 않았다, 재림이라는 것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해석학이라는 것이 신학 이론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신학자들 사이에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니라. 우리가 무슨 어깃장으로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분명한 말씀을 이건 아니야, 잘못된 것이야 라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종말론의 강조점은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이라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평적 종말론이라 하면 종말 사건이 시간적으로 먼 훗날 먼 미래에 일어나리라 하는 것을 이해한 것을 말하고, 수직적 종말이라 하면 종말 사건이 수직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기독교 종말론의 강조점은 수직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기 욕망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라는 얘기를 가끔씩 듣기는 하는데, 이런 태도는 기독교 종말론에서는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생애의 마지막인 것처럼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기독교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깨어 있을까라고 자문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깨어 있으라고 말했는데 나는 어떻게 깨어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말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강단에서 목사가 강단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어 있십시오 하고 본인은 깨어있는 신용도 안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깨어있는 모범을 교우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들어서 믿는 시대가 아니라 보아야 믿는 시대라고 하는데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냐. 지난주간 우리 서울 남연회가 개최되었는데 연회에 참석하면서 몸은 거기가 있었지만 본문을 묵상하면서 있었습니다. 깨어있는다 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었어요. 은퇴 감사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설교하신 분이 은퇴하는 목사님들에게, 여러 선배 목사님들에게 숨겨진 서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더라고요. 숨겨진 서름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숨겨진 서름? 서름이 있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숨겨진 서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찬송을 우리 한번 같이 부릅시다 하면서 찬송을 얘기하는데,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면서 1절을 본인이 부르고, 그리고 우리 회중들이 함께 2절을 같이 부릅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함께 불렀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많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이 찬양의 노랫말이 저의 가슴을 크게 두드리더라고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렇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자주 깊이 하면은 깨어날 수 있겠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존재에 있는데 나는 그때 어떻게 설 것인가 라는 것을 자주 깊이 하면은 깨어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는 가끔 얘기했죠. 가끔 말씀드렸죠.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순전한 제물이 되어 주님의 제단에 올려지는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목사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순전한 제물이 되어 주님 제단에 올려지는가. 인생을 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순전한 제물로 살았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기도드린 게 아니에요. 마지막 10년이라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기도의 제목으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활 하는 거 알죠? 1학년 때 농땡이 부리고, 2학년 때 이래서 농땡이 부르고, 3학년 때 농땡이 부르고, 4학년 때다 야 내가 이러다가 대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정신이 번쩍 추려서 뭐 취직 준비하고 뭐 도서관 다니고, 이런 심정이라 이 말이죠. 우리 목사님은 40년 50년 목회 과정에 다 흠없고 점없는 삶인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순간만큼은 주님께만 그렇게 올려드려야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면서 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연적으로 잡니다. 사람은 가만히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영적인 잠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당신 영적에 빠지라고 유혹하지 않아도, 시험을 주지 않아도 가만 놔두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깨어남의 시간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 분주하죠,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깨어남의 시간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깨어날 수가 있고,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될까?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그냥 성경을 들춰놓고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억지로 끼우는 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는 새벽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수요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무료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 할 일 없으니 그 성경 좀 던져주시오 하고 펼치는 게 그게 말씀 묵상.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이 안 와서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녘에 얼마나 잠이 달콤합니까? 여러분 한가해서 중복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삶의 일정에 끼워 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과 이런 다짐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난 그런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